천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겠사오니 이 말씀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소서 6장 오늘은 제48과 성령 안에서 무시로 무시기도. 오늘은 공가의 제목이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 다시 말하면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틀에 매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틀에 시간을 정해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생활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대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이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의 목적은 이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와서 사용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아버지의 집은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가정의 위계 질서가 문란해져 가고 교회도 무질서해 갑니다. 말을 안 들어요. 죽어도 자기 주장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나는 너같이 못 산다.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 오늘 가정도 교회도 자기의 심령까지도 그렇습니다. 자기 심령까지도 나는 성경대로는 못 살아. 나는 내 성깔대로 살다 죽을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막 되어간다. 자기들의 주의 주장으로 막 되어갑니다. 바로 사탄은 여기를 노린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세계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로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한두 번 부딪히고 끝내는 경기가 아니다. 씨름 곧 전쟁터의 백병전이다. 누구나 혈과 육의 백병전이 아니라 통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다. 이 전쟁을 최대의 무기인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로 대비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한 번, 두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씨름은 약복강에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의 한도가 위골되는 그 천사와의 씨름이 한 번에 끝난 줄 알지만 절대 그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신이 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린 같이 개라고 하는 데까지도 옳습니다. 개라고 하면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를 짓밟아버리는 줄 아는데 오늘날 자식들도 부모에게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반항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고 씌워지는 자는 개라고 하는데 옳다. 옳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 보니까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한 집에서 길러주려고 하는, 당신이 쓰시려고 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하신 양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 같은 개가 필요하죠. 그러한 그 지혜, 그런 그 깨달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죽어도 안 된다. 차라리 모래에다 혓바닥을 받고 죽어도 나는 그건 창피 안 당한다. 나는 내 자존심을 굽힐 수 없다. 그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을 해도 그대로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찾기에 너무도 사람이 귀합니다. 예, 너무도 귀해. 난 요즘 갈수록 눈물 없이는 내가 이 마무리를 못하겠구나. 예,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직분자들을 세워놔도 다 자기 주장이요.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래.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쓴 저서에는 이 책의 서문에 바로 마귀에 대하여 인류가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결정적인 실패하는 두 가지 원인을 그 책의 서문에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인간이 실패한 원인은, 첫째, 무신론자들. 마귀는 없다. 마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없다고 말입니다. 자우한 신이라고 하는 거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따윈의 진화론을 믿는 그런 따윈과 그와 같은 그 미치광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마귀가 없다, 신이 없다, 이런 것은 아예 마귀는 대상에 치지도 아니합니다. 네, 그건 문제도 안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고 그러더라. 이것도 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데 신경을 안 써요. 마귀가 없다는 놈이나 마귀가 있는 것을 알고 귀신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우상숭배하는 자, 불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가정이 투집될까봐 무서워서 못 믿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자자손손 영원히 내 것이다. 네, 그런 것은 영원한 내 것이다. 또 마귀 없다. 마귀는 신경을 안 써요. 나도 나 같은 건 문제 없다. 왜? 너는 내 것이니까. 네. 그는 네가 살고 네가 생각하고 너의 사고방식 전체가 바로 내가 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학습 진행에 있어서 현대교회의 특징은 모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안 모이려고 합니다. 6.25 통난이, 우리가 일제시대에 보면 일제만렙에 교회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해방됐어요. 근데 해방이 되고 보니까 이북 이남이 갈라지고 교파가 갈라지고 이북파 이남파가 생겨서 무섭게 싸웠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북파 이남파, 네. 그것을 바로 이제는 보수파 또 신진파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삼아서 갈라지는데, 실상은 이북 이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6.25 동란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어떻게 맞아요. 우리 가정도요, 화평하고 하나가 안 되면 깨져요. 내 가정도 어떻게 맞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슬퍼요. 네. 산산이 흩어져야 돼요. 해방을 주니까 갈라져. 6.25 동란이 오니까 또 회개하고, 다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피난을 가가지고 저 제주도에 가서 목사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런 분쟁을 일으키지 말자. 서로 죽이고 서로 화목하자. 그렇게 해놓고 동란이 지나고 수복되니까 진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같은 기독교인데 개신교인데 수백 개로 갈라져. 인간 이런 거 사탄은 그래서 이런 인간들 목사들 사탄이 자꾸 주무릅니다. 자기 혈기 자기 자존심 가진 이런 것은 수에 치지도 않습니다. 사탄. 왜? 언제든지 그 사람의 혈기만 일으키면 그 사람의 자존심만 건들면 이것들가 다 잡아치겠다 폭발하는 그런 사탄이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도 안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랍니까? 나는 그래서 제사 교육할 때마다 사람들을 지적해 가면서 실물 교훈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제자들이 자기를 지적해서 실물 하나의 교본으로 삼고 비유를 들어 말해도 오해하지 않아서 내가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올라갈수록 오해가 안 됩니다. 오해가 더 됩니다. 지기가 높아갈수록 조금만 건들면 그 다음에 두고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이 다 목사의 세계나 모든 정치가의 세계나 기업가의 세계나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됩니까? 참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왜? 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은 어둠이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놈들이다. 네. 너희의 심령은 이미 어둠의 심령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다 같이 어두운 자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쉽게 말하자면 자연의 법칙을 말하면 태양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내 어둠을 태양 빛으로 정복해버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을 다시 로마서에 똑같은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 자신의 죄악된 모든 더러운 그 혈기 그 더러운 내 자존심 더러운 구더기가 바글바글 끓고 있는 내 인간성 예수로 예수 안에서 정복되라. 그래서 예수를 옷 입으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전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또 하나님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입으라. 하나님을 입으라.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말이나 하나님을 입으란 말이나 어둠의 사망에서 어둠에 삼켜진 자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란 말이나 원리는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십 년을 믿어도 안 되고 권사가 돼도 이해를 못하고 장로가 돼도 이해를 못하고 목사가 돼도 이해를 못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여기에 보면 모임이 점점 폐져갑니다. 네, 모임이 점점 폐져. 오늘 여러분들이 이만큼 모였습니다.
사실은 교구가 다 모이면 여기가 꽉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런데 물론 직장에 간 사람도 있고 또 아파서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 온 놈들이 있어요. 그건 대단히 안 좋은 사람. 네. 게으르고 나태한. 또 오늘 모임보다는 내 가정, 내 생각, 나를 중심한 우리들의 모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임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점점 교회와는 멀어지겠다고 하는 하나의 전초가 됩니다.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는데 기도하러 모인다 할 때는 노인들만 모여요. 기도한다. 왜? 우리는 젊은이들이니까 상관이 없다.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으면 기도하다 가라. 그 젊은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 없이는 통하지 않습니다. 젊은이일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되고 젊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대적마귀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12절에 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네, 누가 한번 대답해보세요. 마귀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근데 없는 마귀를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없는 마귀가 어떻게 마귀의 형상이 없다면서?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하. 네. 오늘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형상이 있으시다면 그 양반도 나이를 잡수셔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네. 형상이 있다면 그 형질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마귀도 형상이 없습니다. 왜? 영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체들 가운데에 타락한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항하고 일어난 것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마귀의 싸움은 한두 번 손에 입히거나 부상당하면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씨름이라고 표현된 팔레라고 하는 언어는 문자적으로 씨름이지만 전쟁, 최후의 치르는 백병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백병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 이 백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지면 포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기를 들었다 그러죠. 힘백자, 백기를. 이 힘백자는 힘백이면서도 여기에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하얀 전쟁이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하얀 전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백병전은.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전쟁의 용어 가운데 육박전이다 하는 것이 있어요. 육박전. 여러분, 기마전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말을 만들고 위에 타고 기마전 할 때는
먼 데서 활을 쏩니까? 총을 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마전화. 예, 육박전을 해야 돼. 그게 백병전이다 그 말이에요. 예. 가서 적의 말탄자를 장수의 머리 모자를 벗게 하래요. 머리에 뜬 띠를 풀어야 돼요. 예. 부딪힌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6.25 동란 때는요, 서로 한국 사람이니까 언어가 좀 다르지. 예. 누구냐? 네. 야, 이 새끼야 누구야? 하면 또 달라요. 그러잖아. 그 뭐 언어 저 뭔가 발음이 달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밤에 백병전을 하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를 길었고 한국은 이북에서 깎았고, 그러니까 먼저 만나 누구야? 머리를 만져보고 깎았으면 아군이 찌를 것이고, 만약 길었으면 인민군이 찌를 것이다. 예. 그게 다시 말해 육박전이에요. 백병전이에요. 예. 옛날에는 이 백병전이라고 하는 말은 칼과 창으로 맞부딪힌다, 그런 데서부터 유리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옛날엔 칼하고 창, 그런데 활을 쏘도 이것은 백병전이 될 수가 없어. 먼 데서 적을 포위하고 먼 데서 쏘아야 되니까 이건 백병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칼과 창은 백병전입니다. 예, 서로 부딪히고 뛰고, 그러니까 서로 섞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군이 아군을 죽일 수 있어요. 자칫 실수하면. 예. 그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백병전이다. 오늘 마귀와 우리는 백병전을 하고 있다는, 내 마음속에 싸웁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생각이 싸워요. 예. 나의 믿음과 의심이 싸워요. 내 속에 의심이. 내게 이 기울러 터지고 이 자존심, 이 더러운 사탄의 혈기를 통해서 또 싸워야 돼.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은 약하고 혈기와 자존심은 강하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네 마음속에 이미 본부가 강하다고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보다도 사탄의 편에 속한 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간에 중지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이 싸움,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기도도 나 혼자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성령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새벽 기도에도 못하는 것이 무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일하든지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또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든지 무시 기도는 그 속에서도 기도가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은 평소에 정해놓은 그 기도 훈련이 잘 되어진 사람은 무시 기도의 습관이 생깁니다. 어디든지 가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늘의 본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어요? 하늘에가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차지합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그 순간 그냥 바로 돌이킵니다. 그러나 더러운 마귀에게 잡힌 놈은 끝까지 시간을 낭비합니다. 낭비하다 보면 자기의 이미 벌써 하나님과는 멀어졌고 오래 쌓은 탑은 다 와를 무너져갑니다. 그런 막대한 손해가 와도
그놈의 혈기가 자존심이 끝까지 자기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더러운 추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마귀,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요, 저 정치가들 속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나라야 망하든 하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자기의 당에 좀 손해만 있으면 법률가하고 지랄이고, 그것도 하나의 지랄하는 놈들이에요. 정치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고 뭐고 만날 부러지져도 자기들에게 손해 나면 죽어도 안 돼. 그러면 그게 뭐냐?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가들이냐 하면, 나라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라고. 사업가들도 마찬가지. 맨날 보면 국가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벌써 뭔가 조금 이상하다 할 때 미리 해외로 뭐 수백 수천억을 다 빼돌려고. 이런 날강도들이 오늘 땅에는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지금 문제가 뭡니까? 사실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빼돌렸어요. 이미 나라 재산을 다 갖다가 다 빼돌린 놈들. 다시 맞으면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오늘 이것이 오늘 현 세상이다. 네.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 왜 그러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만족을 몰라요. 성령의 사람은 현실을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를 여러분이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족이 없어요. 너무 욕심이 가해요. 오늘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나는 흙덩어리다, 나는 질그릇인 진흙덩어리인데 오늘 그릇으로 된 것만도 감사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씌워져야 하겠는데 만족이 없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욕심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 양보하고 후퇴할 줄 알고 질 줄 아는, 맞을 줄 아는, 그러면서도 다음을 대비하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요즘 여러분 교육장 참 제자교육, 우리 여자들 목요 제자반은 계속 그 공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힙니다. 죽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서에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뜻을 돌이키게,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키다 염증이 난다. 하나님이 염증이 난다고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염증이 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언제 모든 일이 되어져 갈만 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되어져 갈만 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그래도 제자들 맛으로 문제 없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게 자식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도는 교회의 기대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죽어지면 쌓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아 올려주십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살아야 돼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도덕이요 강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인간의 때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직장 생활을 한다, 모든 이제 공무원 생활한다, 이것은 자기 때는 아닌데 남의 때에 살아요. 남의 때. 그러니까 자기 때에 살아도 안 되고 남의 때에 노예가 돼도 안 되고, 우리가 영원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때도 네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살 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보이는 아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압니다. 교회 안에 교회에게 순종하고 나라 안에 그 나라의 정부에 순종할 줄 아는 자,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맨날 보면 애국자 아닌 사람이 있고 법률가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은 그것도 비판하고 중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워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이 마귀는 가룟 유다도 찾아갑니다. 이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는 예수님도 찾아갑니다. 이 떡도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 먹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모든 로마 군대와 예루살렘 청교 지도자들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보면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걸 준다. 지금 현재 이 천하의 부귀영화는 내게 맡기신 것이다. 자기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악한 자가 더 잘 되잖아요. 정치도 남을 죽이고 기업도 남을 중소기업을 죽이고 다 빼앗는 그놈들이 언제나 대기업이 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들도 말을 또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마귀는 찾아온다. 찾아오는데 그 마귀를, 그 유혹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천하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합니다. 다스리라, 지키라. 두 가지 설명을 다 같이 다스리라, 지키라. 오늘 에덴을 다스려야 한다. 마귀가 너를 유혹하러 왔거든 그 뱀의 머리를 상해가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네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심받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한 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반항한 것이 사탄이다. 그러니까 그 마귀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함께 할 때는 절대로 그걸 먹지 아니합니다. 하와에게 그 말씀이 함께 했을 때는 절대로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뱀에게 미쳐버린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정조가 없어요. 여러분, 정조 없는 더러운 여자들이 되지 마시오. 교회가 지조가 없어요. 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행을 따르는 걸 좋아하는 게 교회 가장 오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는 이러고 어느 교회는 이러고 재밌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재밌게 좀 해봐요. 이렇게 정신들이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모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려면 성령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 마귀는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야 합니다. 에덴에 못 들어게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뱀이 하와에까지 들어왔어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에덴은 내 마음입니다. 내 심령은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선한 마음. 근데 뱀은 내 심령까지 들어옵니다. 왜? 내 마음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네. 자꾸 세상의 유혹,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귀가 나에게 오는 것은 원인이 내게 있지, 내게 있는 것이야.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그 욕심이,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하는 것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오늘 이 사탄이의 졸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더럽고 이 탐욕스러운 것은, 이런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이런 악령에게 노예가 된 정치가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은 탄식하며 여러분을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보혜사를 모신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를 합니다. 자기를 끝까지 죽이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부활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할 때는 아멘을 안 해요. 끝까지 지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 주장 자존심을 살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지옥불에 해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미리 저 불못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 속에 타야 돼요. 네. 생명의 불이 타야 돼요.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솟아나야 돼요.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잘못했어도 여러분이 인간성이 나도 그 시간 돌이키면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네. 그 시간 돌이키면 곧 회개하고, 네. 근데 그것을 안 해. 끝까지 한번 언제까지 두고 보자. 네.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먼저 머리 숙이나 보자. 지가 승리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사람들을 가장 용기를 주어서 끝까지 그 자존심으로 싸우게 합니다. 성령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습관이 한 번, 두 번 들다 보면 결국은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불행한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긴단 말입니까? 저요. 우리는 마귀 상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그러므로 너는 안 된다. 너는 무능하다. 나 같은 것은 마귀 그런 마귀와 더불어 싸워 대상도 안 된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사랑의 전신갑주, 하나님을 입는 오늘 우리 성도, 우리 영락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갑옷은요 맞아야 돼요. 다윗이가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왕이 너무 기특해서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벗어줬어. 사울왕은 키가 그척이나 돼.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 조그만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 근데 사울왕이 그 키가 크고 몸집이 그냥 많이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으라. 그 엄청난 왕의 투구를 벗어서 다윗이 쓰라. 왕의 그 복음을 끌어서 다윗에게 채우지. 이 세상 사람 같으면요 죽어도 여한이 없을 거예요. 김영일 강도사 저기 부시 대통령의 그 대통령 자리 한번 앉아보고 죽으면 소원 아니요? 부시 대통령 그 대통령 한번 들어가만 가도 뭐 영광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일주일 동안 손을 안 닦았대요. 이 손이 무슨 손인 줄 아냐? 대통령하고 악수. 야, 일주일 동안 안 닦았으니까 대통령 손이가 있어. 새까만 때만 묻었어. 부시 대통령 자리에 한번 우리 편지해보고 한번 앉혀주는가? 그것이 무슨 사연이 있느냐? 네, 4년 후에는 그 자리 딴 사람이 와서 앉는데 여러분 문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받아야 할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한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여성교회가 모았을 때도 그런 설교하는 가운데 그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 근데 마지막 갈수록 혈기를 부려하고 싸워야 할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이냐. 늙어가면서 자식들하고 손자들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싸우다가 그냥 잔소리만 하다 치매나 걸려서 이렇게 죽는다면 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인간의 저주냐고 말이야. 죽음을 대비하는 기도하자. 나는 요즘 입벌까지 갖고 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하겠는데 자꾸 어려운 문제는 부딪혀오고 이래가지고요 어떻게 마무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이젠 네가 잘 싸웠다. 잘 이겼다. 그런 마무리가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울왕의 갑옷을 입으면 안 돼요. 사울왕의 두구를 써도 안 돼요. 사울왕의 칼을 쳐도 안 돼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면 완전히 다윗도 사울왕보다 더 악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벗어버렸어요. 왕, 이건 나는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왕의 그 큰 양반이 투구를 쓰니까 아마 여기까지 들어갔을까.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뭐 눈도 가렸어. 칼을 차니까 아이들
작대기 끌고 다니면 말 탄다고 옛날 어릴 때 그런 옛날에 말이 없으니까 우리 어릴 때도 나도 작대기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 말 탄다고 칼 탄다고 막대기 차고 다니고 그 진리를 끌고 다니고 참 꼴물견이죠. 우리 인간들은 분수를 모른답니다. 그래도 이게 왕의 거야. 이게 왕의 칼이야. 나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끝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안 입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구나 입어야 돼요. 목사만 입는 것이 아니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역장, 교사들, 교인이라면 이 오늘 예수 믿었어도 깨닫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갑주만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진리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갑주를 딱 입었는데 이러고 다니면 큰일 나죠. 진리를 팍 띠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도요 이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들 미션스쿨은 옛날에 여자들도 위에 브라우스를 딱 입고 여기다가 고리를 달아서 하얀 띠를 딱 띠고 여학생들 중학교에서부터는 반드시 미션스쿨의 그 증거는 허리에 띠를 띈다. 네, 이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띠를 띄워주는 거예요. 네, 군인들도 띠를 띄잖아요. 여자들도 봐요. 옛날 기부인들 기부인일수록 안에 입는 것이요. 이것저것 하면 7가지, 8가지 막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펑펑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실감이 안 나는가 봐. 그 무슨 목사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근데 옛날에는 기부인일수록 입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기생의 대장에 죽었는데 그 병관에 가서 설교를 했고 그 여자가 죽어서 입관식 하는데 내가 입관식을 했고 또 발인식, 하관식까지 전부 내가 했어요. 미국의 타임지에 낮의 대통령은 박정희, 밤의 대통령은 조차임 여사다. 미국 타임지에 날 정도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왜? 밤에는 정치인들이 다 거기 가서 정치를 하니까 그 집에 가서. 그래서 낮의 대통령, 밤의 대통령 조차임이다. 그 조차임에 바로 입관식, 또 발인식, 하관식을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기생들이 모여와서 고급 기생들이 모여와서 입관식 옷을 입히는데요. 4가지를 해서 입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뉘어놓고 화장을 하는데 세상에 나는 기생방에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 시간을 가져보긴 처음이요. 나도 그 위에도 한 번도 못 들어갔어. 내 평생 첫 기생대장의 방에 들어가서 기생 그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했고 죽은 다음에 그 시간이 입관식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기본 화장에서부터 하고 바르고 연지곤지까지 다 찍어요. 마지막 신랑한테 보내는데 곱게 가야지. 근데 그 사람들 기생들도요 죽은 후에 어디 간대 신랑한테. 그러니까 야 이것들이 어떻게 난 깜짝 놀랐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래요. 지금 새 세상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최고의 이 기생 어머니를 제일 아름답게 해서 보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없잖아.
대단했어요. 그 장례식에는 깡패가 수십 명이 동원됐어요. 왜? 워낙 돈이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조카들 뭐까지 전부 다 동원했어요. 전부 다 깡패들을 대기하고. 네, 재산 문제 때문에. 근데 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들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요, 목사님 봉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장례식 결혼 주례하다가 봉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겁을 주더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요. 네. 오늘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 죽어야 귀한 건지, 사람답게 살지 못하 죽은 것은 그건 귀한 것이 아니고 천한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너희도 바르게 살아라. 죽음을 깨끗이 하도록 해라. 이 조차임 여사는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어. 그래서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했어요. 원래 지금은 짧아져. 옛날엔 굉장히 길어서 결혼식. 그래도 막 1시간 반, 그냥 이 장례식도 그냥 1시간 반 그렇게 이상 탔었다고 옛날. 그랬는데, 또 마지막에 안산 이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리 와요. 그때가 한 30 몇 년 전인데 내가 이 개척 시작할 때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산 이쪽이 크게 앞으로 서해안 보고 여기다 산을 사놨어요. 그 기생 어머니가 산. 근데 그 험한 산 길도 없는데 와가지고 올라가려니까 이거 또 동네에서는 차가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동네는 반드시 상해를 메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상해가 못 올라가는 그 험한 산에는 사람이 들고 가야 하는데, 와, 그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깡패들이, 젊은 깡패들이 막 왔거든. 야, 이 마지막 조사임 여사를 저희를 펴안은 온 이 젊은이들 이리 와. 전부 다 이 칸을 들고 여기서부터 조심스럽게 올라가. 그날 깡패들이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예, 올라가면서 교대하면서 올라가라. 예. 나중에 들으니까 세상에 그렇게만 된다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깡패들까지도 그랬대요. 그날 아주 무조건 다 순종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신다. 그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또 쪼물하게 신자가 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흉내를 붙여라. 여기 흉내. 만약에 활을 쏘고 창으로 찌르도 가슴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죽으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근데 이 가슴의 흉배는 의다. 불의가 있으면 안 돼요. 탐심이 있어도 안 돼요. 모든 내 정과 욕이 내 가슴에 있어도 안 돼요. 오직 의의 흉배를 붙여라. 알겠습니까? 의의 흉배. 그 의의 흉배는 뭐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사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말이야.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가슴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에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구역마다 구역장의 가슴에 구역원들이 흉배가 돼야 하고, 오늘 회장이, 오늘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각각 흉배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이건 없이 자기 믿는 연도나 직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다 사탄의 이미 그물 속에 걸려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여자들이 셋만 모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여자들이 셋만 모이면 어떻게 된다?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방에서 여자 셋이 수다를 떠는데 부엌에 있는 사랑 그 찬장에 접시가 엎어졌다 뒤집혔다. 거기서 장단을 거기서 친대요. 방 안에서 여자 셋이 얼마나 수다를 떠는. 오늘 여자들이 모였다 5분 이상만 되면 남이 흉보고 조금 더 가면 지 남편이 흉보고 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죽이려는 살리려는 하고 시어머니들 모이면 그 죽이려는 백룡 같은 년 그년이 와서 내 아들의 마음을 나한테서 싹 돌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어머니 그런 며느리 똑같은 거요. 네, 다 똑같은 사탄이의 그물 속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와 같이 복음에 화평한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는 얘기는 싸우지 않아도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신고 들어가는 사람이십니다. 복음에 화평이 되었다. 근데 어떤 자는 들어가는 사람이 더 커도 그 여자가 거기 왔다면 막 수다가 더 커. 그런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짱짱짱짱. 그 여자만 들어가면 말이 많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살았냐? 짐승이.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싸우다가도 싸우는 거. 여러분들 남의 나라에서 나가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것 같은 자하고 그리고 건설적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 잘되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돼야 돼요. 샹샹샹샹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되 또 우리가 복음으로 화평한 이 선을 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다 같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다. 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머리를 보호해야 돼. 오늘 머리가 상하면 그 사람은 안 죽어도 식물 인간이 돼. 불행하게 됩니다. 머리를 다치면. 그래서 오늘 구원의 투구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모자를 뒤집어 쓰고 다니란 말이 아니오.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사탄이가 절대로 내 머리를 창으로나 칼로나 활로 쏘지 못한다. 해봐야 구원의 투구가 방어가 되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구역장 공부를 할 때도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랬죠. 그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어디 기억나는 사람만 손 들어봐.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거 봐라. 이런 머리가 꼭 연탄재 같이 생긴 사람들만 있으니까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본문은 말합니다. 방어를 몇 가지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방어입니다. 그 띠를 띄워야 합니다. 그 갑주가 질서정연하게 완전하게 내 몸에 붙어있기 위해서 띠를 띄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심이 안 됩니다. 의의 중매로 다 바로
나는 내 개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사는, 나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다. 나를 위해 산 자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산 사람이다. 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산다. 오늘 영락교회를 품고 사는 목사, 영락교회 여러분의 각각 지역을 품고 사는 여러분의 선교회와 기관을 품는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이 신으신. 군인이 군화를 안 신고 안 돼요. 군화를 신지 않으면 가시밭에 돌짝밭에 어떻게 뜁니까? 적진이 어떻게 뛰어듭니까? 험한 그 길. 그러니까 반드시 군인은 군화를 신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정병들은 바로 복음이 신으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턱을 쓴다. 이게 다 뭡니까? 방어요. 얼마 전에 공부할 때 최고의 방어는 뭐다? 지금까지 공격이 있어 없어? 없잖아. 전부 다 방어요. 그럼 저 얼마 일주일 전에 공부한 거와 지금 하고 맞아 안 맞아? 하기야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물어보면 내가 철이 안 들었지. 예. 내가 철이 없으니까 물어보지. 다 잊어버린 거. 예. 그런데 보세요. 참 방어. 유도는 먼저 방어부터 시작합니다. 유도를 배우려면 먼저 공격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 넘어지는데 허리가 부러지지 않고, 넘어졌는데 팔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때를 굴려서 퍼뜩 일어나는 오뚜기 같이. 거기서부터 유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방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부터 시작한 그 방어가 완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적을 공격하는, 공격해야 되는 기술을 거기다가 담는. 네. 거기다 적. 오늘 세상 사는 모든 이치가 그런 거예요. 천자병법이나 육도산맥이나 다 하나의 그 병법들도 역시 하나의 그런 원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 아니면 그 병법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방어예요. 사탄이 절대로 나를 공격해주지 못하게.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방어, 그리고 이 방어 태세 훈련이 잘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는 딱 하나다. 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라. 뭐 기도? 무엇을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검입니다. 이것은 영검입니다. 영적 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교육을 열심히 여기다 생명 내리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의 검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마귀와 상대가 안 됩니다. 네. 완전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공격합니다. 마귀를 무찌르고 좌우에 낯선 예리한 검. 하나님 말씀은 불이요, 하나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예리한 검이요. 바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적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큰 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칼을 가져도 칼의 용검술을 그러니까 배웠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지식을 배워요. 네. 평생을 대학만 다녀요. 학원을 다녀요. 어떤 사람은 평생 다니면서 자격증을 막 5개, 6개, 어떤 사람 10몇 개까지 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훌륭한 기술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모르기는 몰라도 그 사람 쓸모가 없어요. 왜? 여가 해보다 틀리면 에이 내가 자기 또 있네. 여기 가서 추지, 저기 가서 이적선. 그러다 보면 그랬다 치고. 12가지 재주 지닌 사람은 안에 끈이 간 데가 없어. 옛날부터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언제나 밥 빌어 먹고 살아. 그러니까 뭐 있든지 하나만 전문화하라고 말이야. 또 아멘 안 하니? 하나를 전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병으로 쓸모없이 죽는 일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 기도한 사람은 성령이 최후의 하나님의 뜻을 최후까지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리고 마귀 앞에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인정을 안 해주면 욕과 같이 시험을 해요. 큰 무서운 헛된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천국 열쇠를 주니까 사탄을 밀가없이 까불어. 막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그냥 모른다고 하고. 그게 사탄이 끝까지 달라붙는 게 사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고 안도할 때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싸우면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끝까지.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도와주는 자가 아론과 훌같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요즘 가끔 내가 눈물을 머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 마지막 마무리에 아론과 훌이 누굴까? 누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날마다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설교 시간에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앞에 가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텐데, 우리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한두 배가 유골돼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개년이라고 해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지난 주일날 개놈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부가 우리 교회에 지난 8월달부터 나왔다는데 저녁 예배만 나오고 낮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왜 낮에는 못 보는 거 하니까 저 문건이 저녁 예배 설교가 재밌다나? 낮에는. 근데 그런 저녁에만 나오는 양반인데 지난 주일날 가는 날이 무슨 날? 안 해. 지난 주일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개놈들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왔어. 지난 주일날 부부가 낮에.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가면서 목사님 좀 만납시다. 저 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놈이 됐으면 따라와 당장실까지. 그때는 이제 따라왔어요. 여기 부인 왔나? 왔어? 최경재 안 왔어? 안 왔어?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나서 대화하고 싶대. 그래서 두 부부가 있는데 오늘 개년이 되어야 설교했는데 개놈이 되었으면 따라와. 당연시 같이 따라와 했더니 둘이 다 따라왔어. 그러니까 개년이 된 건 틀림없지.
그래서 개는 개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나? 아니 어느 날이 장날이라고 어느 날 개놈 개년이 됐는데 괜찮느냐 그랬더니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목사님 팬이냐? 난 또 목사, 나 인내까지 이 나이 먹던 목사님 팬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이건 처음 들어봤어. 36년 동안 함께한 권사들한테도 나 목사님 팬이요 소리 못 들어봤는데, 아니 지난 주일 설교 듣는 젊은 사람이 팬이래. 참 개놈은 개놈이요. 팬이래. 그래서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꼭 대접을 한번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개놈이라고 또 자주 해야 되겠어. 꼭 목사님은 대접하고 싶대. 그래서 내까지 나는 갈비를 좋아하고 갈비집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삼부자집에도 매번 갔는데 어제 갔을 때는요, 어젠가 그젠가 날짜도 잘 모르겠네. 어젠가 그젠가 모르겠네. 어제 되겠군. 어제 갔는데 생갈비가 28,000원이 있는, 그것도 많이 붙은 것이 아니라 조금 붙은 거. 와, 내가 양지에 가서 몇 번 저 한우갈비를 24,000원인데 수원에도 이렇게 비싼 곳이 없는데 18,000원인데 더 많고, 근데 어떻게 시골에서 이렇게 비싸나 했더니 요즘은 시골이 빵쳐요. 근데 어제 진짜 28,000원. 내가 안 내도 야 이거 너무하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거 2대를 가지고 28,000원. 근데 개놈이라고 하고 그렇게 대접을 받아서 그렇게 비싼 걸 먹어봤어. 근데 여러분들은 개놈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개놈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으니 대접받기는 틀린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 책망이 그것이 양약이 될 수 있다면 그 책망과 그 무서운 내가 그 징계가 그것이 내게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어제 실컷 먹고 내가 그랬어요. 개는 말이야 주인에게 가까이 할수록 발에 채이기도 하고 하지만 개는 한 번도 꼬리 감춘, 주인한테 꼬리 감춘 거 봤어 안 봤어? 안 보잖아. 발로 차도 좋다고 흔들고. 그러니까 개는 주인에게 가장 가까이 구는 것이 개야. 가장 가까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는 개라고 했으니 그 양보다는 개가 주인에게 가까이 있기를, 주인의 뜻을 읽어야 되고, 주인이 할 때 벌써 개는 저기 양이 지금 저 산 너머로 길을 잃어버렸구나 벌써 쫓아가는. 그러니까 주인과 마음과 뜻이 통하는데, 오늘 여러분 진정한 양머리 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가 돼야 돼. 오늘 성경은 이사야 56장에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한 선지자, 제사장, 또 왕, 방백,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개라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데 이미 버린 개는 벙어리 개, 도둑이 와도 짖지도 않는 개, 벙어리 개, 저만 처먹고 유익한 개, 그 개는 버림받는 개지만 오늘 최고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파수꾼이다. 그 파수꾼을 바로 개로 상징한 겁니다. 파수꾼은 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 알고 성경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자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은 바로 양머리 개가 되나. 아마 이 시돈 땅에
이 여자가 초대 전도사가 되지 않았을까? 초대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 주님 분명히 오늘 개라고 했으니까 이 파수꾼의 개가 됐을 것이다. 괜히 아지도마다가 유식한 척하고 무슨 수준 높은 척하는 그런 더럽게 살지만 그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요. 더러운 것 속에서 귀한 것을 택하여 내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되리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한 것 속에서 귀한 것을 택해. 그러면 이 여자는 개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로 차는 개라고 하는 천한 것 속에서 이 여자는 바로 목자장 되시는 목장의 주인 되시는 나는 주인을 모시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주인의 양을 돌본 개다. 나는 그야말로 파수꾼이다. 얼마나 위대한 여자가 되느냐. 오늘 이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찾아내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괜히 별것도 아닌 것들이 돈 몇 푼 있다고 사회적인 직장이 어떻다고 직위가 어떻다고 좀 자기가 어떻다 괜히 허세 부리는 이 추한 꼴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보여서는 안 됩니다. 추한 것 속에서 존귀한 것을 최귀한 것을 찾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입같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검의 용법은 아무리 좋은 검을 가져도 쓸 줄 모르면 죽어요. 총도 쓸 줄 모르면 옆에 있는 식구를 쏴주게요. 친구도 쏴주게요. 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칼을 쓰는 법, 용검술을 배워요. 그 용검술을 배우려니까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그 검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주 안에 감사하며 이 마지막 이 종말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향매를 붙이고 복음으로 합당한 실을 신고 구원의 도를 쓰고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버지 성령의 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공격하게 하시며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만민이 무장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만국 만민을 향하여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용검술을 하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7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진알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진알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진알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진알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진알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진알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제자 교육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월 9일 주일날 오후 5시에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1:1 제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서를 내주시면 바로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교육자실하고 성가대 해주시고요. 교사 임명교육이 다음 주간에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요 7일까지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저녁 7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오실 강사님은 정혜원 목사님이라고 한국중앙교회 교육목사님으로 계시는 교육이 아주 조예가 깊으신 목사님이 오십니다. 12월 23일 성례식이 있습니다. 이 성례식에 참여할 유아 세례자 그리고 입교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찬양 선교부 주최로 오후 3시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영락유치원에서 2002년 신입 원아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 권면하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와서 모이게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전수인갑주를 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구역연합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이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지난 화요일 바나바 우리 경기도 지방 모든 교회들을 모여서 바나바 교육을 하느라 구역장 교육을 못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친히 은혜 베푸시고
주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주께서 친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구역이 붕대게 하시고 짜부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점점 성장하며 주여 구역이 배가가 되어 운동이 일어나야겠고 결코 구역이 주님 후퇴하는 구역이 없도록 교육자들과 구역장들과 조장들이 다 같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역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연합 예배 드리며 우리 각 구역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의 거룩한 열매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맺어지게 하시고 더욱 구역의 부흥의 불길이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또한 구역 건물을 주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함께 모두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며 또한 구역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이 물질로도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 가운데 내주하소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항상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의를 이루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픈 구역장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가정 온 호주들이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호주들이 되며 자녀들이 복음의 자녀들이 되어 영통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감사의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